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김종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만났습니다.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오면서 또 만났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마스크를 쓰는 게 다 불편하지만 오늘은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합니다. 더 마스크 벗어도 돼요? 네. 사실은 늙은 모습을 가려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는 소식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도는 절대로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훌륭한 어린이가 있네. 제가 13년 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한 번만 더 일할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3년이 흘렀습니다. 늘 성도님들에게는 기도하라고 외치고, 심야 기도해서 기도하라고 외치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외쳤던 목사가 한 번만 더 기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퇴라고 하는 장벽이 저를 가로막았죠. 그러면서 기도의 힘도 떨어졌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됐죠. 기도의 파워는 더 약해질 수밖에 없죠. 희망이 없으니까. 은퇴한 목사를 누가, 왜 불러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슬슬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희미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김 목사님, 저를 좀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10시쯤 됐는데 점심을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도 안 되고 점심은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녁에 만납시다. 금년 1월이었습니다. 나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 길조차 잃어버렸습니다. 13년 동안 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물어 지하철을 타고, 또 어디에서 갈아타고 그래서 갈아타고, 그리고 어느 역에 몇 번 출구로 나와서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출구까지는 어떻게 찾아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가는 길을 제가 잃어버려 버렸어요. 총회 때마다 그 교회를 굉장히 자주 갔던 교회고, 그 교회는 제가 기독공부 사장이 될 때 저를 인준받았던 교회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갔던 교회인데 13년의 세월 동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 분을 붙들고 이 교회를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이쪽으로 쭉 가면 민물 매운탕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돌아서 쭉 가면 그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과는 저하고는 별다른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 목사님이 문 필요에 의해서 저한테 2번 정도 부탁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탁을 과감하게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순창 목사님이, 형님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안 간다고.
이광선 총회장님, 제가 가까이 모셨던 총회장님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님 나오세요. 그 강청에 의해서 새벽에 약속 장소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는 나하고 같이 갔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2번 제가 거절했던, 당신의 청을 거절했던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얘기를 쭉 반출을 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선배님, 뒤끝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나 뒤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2번의 오해를 그때 풀었어요.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지금 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저에게 요청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통일 기도회를 하는데 그 통일 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제 전에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잘하시는 분인데 오래 하셨으니까 좀 바꿔보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13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우리 교단 목사는 아닙니다, 합동치계 목사님인데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판검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영국에 가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저를 좋아해 지금도.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통일운동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통일운동이냐, 안 하겠다. 제가 응답하고 나갈 때까지 계속 줄기차게 강청을 하는 거예요. 통일기도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강하게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통일운동하자, 통일기도회 하자 할 때 끝까지 거절해버렸다면 저하고 그 선배 목사님하고는 접촉점이 생길 수가 없어요. 통일기도회를 인도해야 할 후임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싫다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합동측에 계신 그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끌려나가다시피 나갔어. 사무총장이라는 직분을 줘서 또 일하게 했어요. 3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통일운동이라는 그 기도회를 주관해서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저를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6개월이 그냥 흘렀어요. 어느 날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식사를 같이 하시자입니다. 어디서요? 장소를 보니까 우리 집에서 한 차로 30분 거리에 식당을 잡아놓고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아마 정반대 방향에 있었으면 저는 또 안 갔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면서 제가 그 비서실장 장로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몇 분이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아무개 총회장님, 아무개 목사님 등등 한 4-5분 모일 겁니다. 식당에 갔더니 4-5명이 아니라 한 20명이 모여 계신 거예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일일이 거기 참석한 분들을 소개하더니 제일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예수병원 이사장을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병원이 온불교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김 목사님이 이사장을 하면서 이 병원을 살려내서 지금 직원 1,700명,
연간 1,7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훌륭한 병원으로 지켜낸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공부, 연금재단, 제가 했던 일들을 다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제가 자문을 받으면서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전혀 계획이 없는 일, 전혀 상상 못한 일. 그것도 시간이 또 흘렀어요. 아무 연락 없이. 그러더니 어느 날 출근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무슨 일 하라고도 안 하고 어떻게 하자고도 대화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사무실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사무실을 하나 얻기라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너도 나도 사무실을 주었으면 하는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에게 사무실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제 선배되는 목사님들이 4년 5년씩 일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후배인 저를, 또 그동안에 특별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한 저를 방을 주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지치기도 하시고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꼭 이래야 되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을 침노하고 점령하게, 또 점령당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저처럼 믿음 없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열정도 식어지고 확신도 식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믿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열기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그만 해도 우리 어머니 덕에 가는 데마다 상석에 앉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집사님, 또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은사를 제모하고 믿음의 확신이 들어간 뒤에는 아들 둘을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생, 중학생, 또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귀찮고 힘들고,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안 간 날은 아침밥을 안 주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못 먹은 놈이 무슨 육의 양식을 먹냐. 이게 밥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우리 정체와 정인이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의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남의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 새벽마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는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인 줄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참 유식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인데, 그 기도 덕분에 배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어느 무리에 섞이든지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했어요. 심지어는 군대 생활할 때도 제가 약제주 특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군병원 약국에서 34개월 11일 동안 근무했어요. 군의학교라는 데를 가면 같은 이등병 계급장을 다른 병사들 121명이 훈련을 받아요. 같은 계급이다 보니까 통솔이 되지를 않아요. 아침마다 중대장 후보생이 경례를 붙이고 인원 보고할 때마다 혼인하고, 흔히 말하는 무릎을 정강이를 차이는 조인트를 까이는 벌을 받아요.
맞지를 않으니까. 일주일이 지난 뒤에 121명을 연병장에 모여놓고 경기도 출신 한병장이라는 분이 한 사람을 뽑아내는데 공교롭게 그게 김정채예요. 체격이 큰 것도 아니고 저보다 머리 하나씩 더 있는 큰 체격의 동료들이 있는데 저를 뽑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하라면 해 이놈아. 6주 교육을 받는데 5주 동안 제가 그 중대장 후보 생활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겁도 나고 놀라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손바라지를 하면서 자식들을 홀로 키우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세요. 큰 어려움의 후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던 김 목사의 기도를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은퇴했는데 누가 쓰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기도할 때마다 동행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6시에 나가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갈아타고 1시간 40분 동안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조금 달라진 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자리 없나. 그리고 그전에는 할 수 있으면 경로석에서 멀리 서 있으려고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경로석을 살피게 됐습니다. 자리 잡고 앉은 다음에는 실눈을 자주 떠요. 이렇게 내 앞에 저보다 연세 높은 분이 와서 서 있으면 그래도 자리를 양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패턴이 바뀌어졌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는 44km를 4시 반에 출발해서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50몇 분에 교회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써달라고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신다는 소식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포기하거나 지치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를, 여러분의 그 한숨을, 여러분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제가 다니엘도 좋아하지만 이 세 친구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평가절하된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다니엘 못지않은 열정과 다니엘 못지않은 리더십과 다니엘 못지않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인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전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찬송도 하셨지만은 오늘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번역이 훨씬 좋았는데 이걸 바꿔놨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한 절 말씀 속에 함축된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교만에 대한 성경 구절을 옮겨가지고 싣고 다녀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이런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다니면서 암송도 하고 머리에 자꾸 새겨 넣어요. 하나님은 제 경험입니다. 교만한 자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셔. 그 증인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어렵게 지방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고 신학도 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추천해가지고 전도인으로 목회를 시작을 해서 그때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인생 자체가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조금 하나님께서 높여주니까 애들 말로 까불기 시작하고 애들 말로 하나님은 뒷전에 밀리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굉장해서인 줄 알고 까불다가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부르니까 초토화돼 버렸어요. 자갈이 아니라 모래가 아니라 아주 가는 모래로 산산조각으로 깨어버렸어요. 그 시절에 받은 감사패, 기념패, 공로패가 세보니까 한 83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사 오려고 하면서 이거를 내버리려니까 쓰레기장에서도 이걸 안 받아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경비 쓰시는 아저씨들을 잘 베풀어요. 좀 이렇게 더운 날은 시원한 것도 드리고 뭐 이렇게 잘 베푸니까 이분들이 집사람이 연락만 하면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한번 경비실을 나가면서 선생님 이걸 좀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잘 못 버려, 함부로 못 버립니다 그래요. 나는 그것이 굉장해서 못 버리는 줄 알았더니 쓰레기장에서 안 받아준대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푸대를 몇 개 주면서 저기를 거기다 담아다가 여기 옆에 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볼일 보고 나갔다 들어오는데 팻말을 가지고 뭘 막 그 경비 아저씨가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종채를 두드려 패고 있더라고. 감사패, 공로패. 그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깨서 몰래 버려야지 이건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굉장하다고 교만의 극치를 다진 김종채가 수없이 두드려 맞고 깨져가지고 버려져 버렸어.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퇴했어도 상관없이, 나이가 먹었어도 상관없이 사용하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앉았으면 다 와서 묻는 말이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창피해서 사실 말을 못해. 먹을 만큼 먹었다. 근데 집요해요. 목사님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금년에 76세입니다. 불러줄 나이를 넘어도 한참 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게 하시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왔다가 놀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를 불러주신 분은 성경총회장이신 김삼환 총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김삼환 총회장님하고 겸상해서 밥 한 번 먹는 것이 거기 오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소망사항 중에 하나예요. 이제간 저를 왜,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지만은 후배 목사님들이 꼭 김삼환 목사님 맞은편에다가 제 숟가락을 놔주는 거예요. 선배님 여기 앉으세요. 앞으로 선배님은 여기. 저는 미안하고 제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자리를 옮기려고 그러면 후배들이 제 어깨를 꾹 누르고 있어. 못 일어나게. 그냥 앉아 있으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실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겐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사인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이번에 너무 깊이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반대하는 거예요. 여보, 나는 이제 쉬어야 할 나이가 됐으니까 좀 쉬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속으로 남의 속도 모르고 나는 좋은데 부족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좋은데, 그러나 집사람은 건강을 염려하고, 제가 집사람하고 하루에 6km씩 매일 걷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지하철로 왕복 3시간가량을 출퇴근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피곤찮냐? 아니, 나 괜찮아.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 속에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전제 군주 정치 하에서는 죽을 소리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목을 쳐라 그러면 당장에 죽을 수 있는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왜,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당당하게 처신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강하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굳건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거 잘하고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용돈 많이 못 주고 자식들에게 뭐 좋은 반찬 못 해줘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자식들의 일생에 노정기가 돼서 어려운 고비에 힘든 고비에 자식들을 지켜주는 충분한 영양가 있는 반찬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포로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포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노예보다도 모든 것이 포로입니다.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위협 앞에서도,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도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믿음 약한 목사보다 낫구나.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힘드실 거예요. 지치실 거예요. 이게 될래나 하는 불확실성이 여러분들을 의심 갖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 물리쳐 버리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저는 목사지만 믿음이 약해서 이게 될래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도의 줄기도 약해지고 파워도 약해지고 불확실성이 점점 저를 약해지게 만들었어요. 첫 번 전화를 받고도 이게 될래나? 왜 저분이 날 부르지?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근데 과거에 섭섭했던 것을 토로해가면서
뒤끝 있다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신 분은 김삼환 총회장님이지만 김삼환 총회장님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김삼환 총회장님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김 목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김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김종채 목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지금까지 70%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면 이제 더 업그레이드해서 80%, 90%, 100%의 기도를 하시는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삶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음을 증거하면서 과거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더 힘을 보태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은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반드시 그 응답 받으셔서 목사님처럼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